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 너 가만히 서 있어봐 이러면 이렇게 건들건들 막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냐 하면서 때때로 시시때때로 저에게 혼이 납니다. 좀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이렇게 설교해서 이렇게 녹화한 영상을 제가 좀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보고 싶어서 그 설교를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건들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여기 서서. 그래서 오늘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잡고, 뭘 좀 잡고 하면 좀 가만히 있겠지 싶어서 제가 강대상을 좀 잡고 할 테니까요. 버릇없게 왜 저러고 있지? 좀 그렇게 여기지 말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틀 전에 월요일이었어요.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인지라. 그런데 제가 워낙 챙기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평소 같았으면 가족끼리 또는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 함께 외식 정도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났었을 텐데, 그런데 이번 생일만큼은 이 아이들이 엄마 생일을 이제 자기들이 뭘 안다고 엄마 생일을 좀 챙기는 통에 조금 특별하게 보낸 하루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이들이 손수 축하 편지를 쓰고 자기들 지갑에 꼬깃꼬깃 접어놓은 돈으로 이 생일 케이크와 꽃다발을 산다고 난리 법석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전 사실 집사람한테 꽃다발 한 번도 해줘 본 적이 없거든요.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남자만 있는 집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많이 간지러운 생각이 들어서 집사람에게 꽃다발을 한 번도 선물해 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챙긴다고 하니까 내심 좀 이렇게 흐뭇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이 케이크와 꽃다발을 사는 그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아이들 지갑에는 조심스러운 마음에 10,000원 이상 용돈을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이었기도 했고, 또 엄마 몰래 좀 준비하자 큰아이한테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에 3시에 아이가 끝나서 학교 앞에서 우리 3시에 만나서 그럼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러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나가가지고 엄마 아빠랑 3시에 만나서 케이크랑 꽃다발 사기로 해서 이렇게 말하는 통에 비밀이 지켜지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결국엔 엄마랑 같이 가서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내심 마음 가운데 굉장히 흐뭇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엄마가 자신들에게 베푼 사랑을 이 아이들이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그 작은 정성을 저희 부부가 보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참 마음이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가 흔하게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도로서의 봉사 혹은 사명, 나아가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쉽게 들을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헌신이라는 것은 그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 무거운 일, 심지어는 나에게 정말 귀찮은 일 정도로 많은 부분 치부되어 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을 일부러라도 피하려 하였으며, 실제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양 거부해 왔던 것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교회에 이 봉사의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더 준비되어야 하는 사람인 양 그렇게 여겨져 왔던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스스로 이런 위안을 주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위안 삼으며 우리가 있어야 할 헌신의 자리를 피해 왔던 적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 경우만 생각해 보아도 제 청년의 시절 그렇게 교사로 헌신해달라는 목사님의 요청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목사님 눈을 피해 다녔던 그런 죄스러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교훈은 이 헌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신이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온 교회와 성도가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마치 너무나 이 작은 나이의 제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정성을 모아 엄마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였던 것처럼 이와 같이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뛰어난 능력이 있다거나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이 있다거나 어떤 직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혹은 시간이 남아돌아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느 교회 안에 보면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을 칭찬하시고 추켜 세우시는 모습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교회는 큰일 납니다. 우리 선교회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정말 헌신하시는 정말 최고의 분이 계시네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야, 저 교회는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정말 걱정 없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 귀에 그렇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이렇습니다.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외에는 아무도 일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헌신에 대한 의미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교회에는 그분들밖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의 이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는 와중에 들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관문 도시이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이 자색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 처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는 잊지 못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구해줌으로 감옥에 이 바울이 갇혔던 일, 또 기도 중에 이 발을 묶고 있던 이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흔들려 옥문이 열렸던 일, 그 가운데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정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로 복음을 전한 일, 그리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해 간 일,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 참 소망이 있고 의미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빌립보 교회 역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동력은 물론 이 바울의 가르침과 헌신이 주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울의 헌신과 아울러 빌립보 교회를 떠나가며 빌립보 교회의 바울을 대신할 잘 훈련된 리더, 즉 목회자를 세우고 갔음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과 젊은 사역자 에바브로 디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내 교회는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바울의 큰 기쁨이 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빌립보 교회, 이 성장해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너무나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큰 혼란함이 그들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큰 어른이 선교 여행 중에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큰 혼란함이 분명히 그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가 그들의 혼란한 가운데 내린 결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헌금을 하나씩 모아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뒷바라지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바울을 염려하여서 기도하는 것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넘어서 큰 고난에 빠져 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 현장에까지 나아가 뒷바라지를 자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는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젊은 사역자인 에바브로 디도에게 바울을 뒷바라지하는 중책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의 뒷바라지를 위해 여러 준비를 마친 후에 이 빌립보에서 로마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출발 자체가 큰 고난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의 발달이 있어서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었을 테고, 대부분 자신의 걸음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는 고생 끝에 에바브로 디도는 이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의 몸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뒷바라지하였을 것입니다. 즉 바울을 통해 온 교회가 받았던 복음의 은혜를 이 젊은 사역자 에바브로 디도가 온몸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뒷바라지 가운데 에바브로 디도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까지 가는 이 오랜 시간의 여정이 무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바울의 뒷바라지가 너무나 힘에 부쳤는지 그만 이 에바브로 디도가 큰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기를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이니 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의 이 큰 이 병에 걸린 이 일을 접한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먼 곳에서 파송된 정말 자식과 같은 사역자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먼 곳에서부터 뒷바라지 하던 그것도 자식과 같은 사역자가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보며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차디찬 감옥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을 것 같습니다. 또 에바브로 디도를 그 먼 곳에까지 보낸 온 교회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일인 양 에바브로 디도가 아픈 것이 자신들의 책임인 양 에바브로 디도의 회복을 위해 몇 날 며칠 하나님께 울며 불며 그렇게 매달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병에 걸린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은 또한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이 병으로 인해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몸을 다스리지 못한 죄책감 가운데 온 교회가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병중에라도 하나님께 또한 이 에바브로 디도 역시도 매달리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인들 에바브로 디도의 이러한 헌신으로, 그리고 그들의 기도로 에바브로 디도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하기를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간절한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짐작해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병이 나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 몸을 회복시키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편지를 쓰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 병이 나은 에바브로디도를 편지와 함께 이 빌립보로 돌려보내므로 에바브로디도로 말미암아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교회와 온 성도를 이 바울이 안심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편지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칭찬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이 시간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향해 이 사도 바울이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바울과 이 젊은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는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의 아들뻘에 불과한 나이였습니다. 심지어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직접 발굴하여 키운 마치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청년부의 학생 하나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제 앞에 정말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 나타난다고 한다면 저는 그 학생에게 너 참 잘 자라주었다라고 크게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도인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며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함께, 즉 바울과 이 누가 크고 작고의 문제를 떠나 동일한 같은 분량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긴 사명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며 칭찬을 이어나갑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즉 자기의 목숨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맡겨진 이 헌신의 임무에 충실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헌신의 마음을 가진, 그리고 바울에게로 나아간 믿음의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지금 바울은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본 이들의 헌신의 마음과 그 용기는 과연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간 이 에바브로디도, 또한 바울의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들의 교회 사역자를 자청하여 보낸 빌립보 교회,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의 사역자를 애타는 마음으로 걱정하며 기다린 빌립보 교회의 온 성도들, 과연 이들의 헌신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단지 그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들이 노력이 남아서 그들이 그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을 그들 자신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이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시고 오직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살아가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들이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러한 헌신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너무나 당연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헌신이란 자신들의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깨달았을 때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헌신한다거나, 시간이 많이 남아서 헌신한다거나, 혹은 남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재물이 있어 헌신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또한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남들의 눈치 때문에 하고 있는 헌신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든 헌신하고 있다면 그 헌신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은 혹은 아닙니까? 혹시 헌신을 하며 무언가 점점 나에게 손해가 느껴진다, 그렇게 여겨지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지금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슬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과연 너희들은 날 위해 무엇을 해주었니? 나의 희생의 약속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진정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자리에서 합당히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신 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처럼, 빌립보 교회의 온 성도들의 이 삶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에 대해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도전을 준 그들의 헌신을 교훈 삼아,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결단하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이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2021년 새해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백성들이신, 결코 없어지지 않을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날마다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결단하심으로 새로운 한 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더욱 귀하게 헌신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